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요즘은 이혼이 너무나 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70% 이상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결혼에 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기혼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또 젊은 부부들이 토닥거리고 살아가면은 이 설교를 들은 것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회중들 가운데 이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다시 묵은 아픔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죽 살기 힘들었으면 이혼을 하고, 또 이혼 과정도 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니 이런 설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생각할 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 이혼을 보면은 과거와는 그 이혼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고 그 이혼을 한 사람들을 돌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돌아온 싱글. 그 이름 자체 이미 돌싱 자체가 이혼자들을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출발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돌싱글즈. 이라는 것은 이 한번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재혼을 위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을 그 드라마, 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는 이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이들이 캠프에 입소를 하여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고치는 과정을 거치고 비로소 이혼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혼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또 우리 시대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답변과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그 당시에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들의 동기 자체가 불손합니다. 뭘 하려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될까요? 이 질문에 왜 예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될까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단초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그곳을 누가 통치하느냐? 헤롯이 그곳을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인데 헤로디아가 남편과 이혼하고 권력욕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혼을 한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헤롯과 결혼하였는데 이것을 누가 또 따집니까? 비판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비판하자 헤로디아가 그것을 원한을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헤로디아 딸이 이제 춤을 춥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헤롯의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딸이 무슨 소원을 냈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도 범상치가 않죠.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해서 잘못된 이혼에 대해서 지적하였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고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옮겨갔던 장소고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도 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가 헤롯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자 그렇다면은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거나 우리의 살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가 있었죠.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이겼던 것은, 승리하였던 것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던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모세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이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신들의 논거를 주장하는 그 근거이죠. 논거가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였다고 발견했으면 이혼 정서 써주고 보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 중에도 두 학파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한편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고 랍비 힐렐 들어봤죠? 힐렐 학파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할 때는 뭘 해석했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만 수치스러운 일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이혼이 가능한 것은 간음하였을 때, 배우자가 있음에도 간음하였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힐렐 학파는 좀 자유스럽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매우 학대를 했습니다. 오늘 들어보면은 여기에 결혼하고 그냥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간음뿐만이 아니라 남편 흉보는 것을 남편이 들었다. 그럼 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돼서 정서를 써주고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그걸 남편이 봤다. 그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아침밥을 태웠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간이 안 맞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집안 청소가 형편없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에게 말 대꾸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이런 해석에 이 주장에 이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힐렐 학파의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여기 결혼해서 여기 거의 다 뭐 이혼녀들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러한 주장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이혼 정서를 써 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항상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던 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힐렐 학파 사람들 같으면은 뭐 웬만하면은 이혼 정서서까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혼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 정서를 주는 습관을 제도화한 것은 그만큼 이혼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고려하라고 써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이혼으로 인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정서를 쓰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혼을 제도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면 한 평생을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어떤 자기 그 설교에 유머를 하나 사용했는데 매우 웃겨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사는데 이 아담과 하와도 그 뭐 1, 20년 산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권태기가 찾아와가지고 아담이 하와한테 말하지 않고 집을 며칠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와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담에게 달려가자마자 하와가 한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세어봤답니다. 혹시나 다른 데 가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새로 만들어 놓고 온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유머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이 평생을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그 나은 대안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작다, 그렇죠? 네. 제자들에게도 이 그 질문이 워낙 그 중요한 질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도 주변에 보니까 이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제자들 생각할 때도 이 이혼이 너무 쉽게 그냥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작은 일이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폭탄을 던진 거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때로부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들에겐 충격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았을 때는 이게 충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경은 이 이혼에 대해서 또는 또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뜻은 먼저 이혼 불가입니다. 이혼 불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혼도 행복한 결혼으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에 보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혼 불가. 그래서 마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12절을 읽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면 간음이고 여자가 남자를 떠나면 간음이다라고 하니까 마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 생각에는 그렇게 이혼하는 것이 힘들고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 간음은 죄잖아요. 그게 죄라고 하면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니까 이혼하든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이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혼은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싸우다가 화가 나도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혼을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혼이라도 행복한 결혼으로 바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혀질 때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부부로 거듭날지, 우리 부부가 어떻게 모범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지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혼이 불가지만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가르쳐 드리면 먼저는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이 말씀도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는 이혼이 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혼을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똑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혼이 허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죄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이 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했지만은 이 부분은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그럼 이 경우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헤어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그러나 안 믿는 배우자가 이 신앙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앙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다면은 그때는 바울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도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 나온 문장들을 보면은 안 믿는 배우자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같이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도저히 안 믿는 배우자가 견디지는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도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혼 후에 성경에는 두 가지 말고는 이혼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혼하면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합치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혼 이후의 선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든지 또 화해하고 같이 살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 내가 이혼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 성경은 그런 게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합하든지 혼자 살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배우자의 간음하는 경우나 안 믿는 배우자의 이혼 요구 두 경우가 나오는데 저는 바울처럼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저는 이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중독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할 때는 그것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혼자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합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민성이가 다음 주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혼은 아예 내 머릿속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혼 후의 선택도 알아봤죠. 이혼 후에는 선택 뭐예요? 혼자 살든지 다시 합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 성경에는요, 이혼하려고 하는 친구가 상담하러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다. 이혼 절대 불가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 행복한 가정 만들어 줄 수 있다. 근데 이혼 허락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건 가능하지만은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되냐? 혼자 살아야 된다. 다른 좋은 사람 찾는 게 없다. 혼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다시 화해를 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허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혼만 있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이혼한 사람은 재혼이 있어야 숨통은 좀 터질 거 아닙니까? 그 재혼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배우자가 사별한 경우, 죽은 경우에는 재혼이 허락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혼을 했더라도 매여 있기 때문에 그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그걸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사별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재혼이 가능하다. 무조건 재혼하라가 아니죠.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죠. 신자에게는 재혼할 때는 누구랑 하라고 합니까? 재혼할 때는 믿는 사람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는 걸 싫어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경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저도 여기 또 하나를 이렇게 추가하자면은 만약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사람도 자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라가 재혼하라가 아니라 재혼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평생 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혼은 안 된다는 이 원칙은 계속해서 고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잘못된 이유로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재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이 죄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뭐예요?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든지 아니면 자신이 유부녀였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그 판결을 내려달라고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룹니까?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할 정도의 죄거든요. 그때 당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명령만 기다리고 다들 짱돌 하나씩 들고 있었던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 나이 많은 사람까지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의 단서가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 성경에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잘못된 이혼이나 잘못된 재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뭐냐? 생명의 삶을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회개는 일단 내가 죄인인 것을 동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난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있음을 지적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것이 죄입니다. 잘못된 재혼한 것이 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의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혼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쉽게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헤어지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혼이 허락된다라고 한다면은 감정의 찌꺼기를 다 처리하고 믿는 사람과 재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혼하고 또 결혼한 가정이 있거나 홀로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 때로는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다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도록 가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은 신자의 결혼 생활은 신자의 가정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면은 드러내놓고 선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극적이지만 일부 일처제잖아요. 선교사님이 부부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그게 없잖아요. 일부 다처제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보여줘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가정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고난의 그러한 삶의 연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나도 저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책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 특권만 생각했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또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